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제 8분 음업 출생분까지 우리가 천천히 온 것 같은데 달리기로 말하면 한참 지금 달려왔어요. 42.195km 마라톤으로 치면 지금 제법 벌써 3분의 1 가까이 3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48, 32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이 정도 달려오면 등에 땀도 나고 이제 좀 하실만 할 거예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금강경이 뭔지 하고 여기 땅에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뭐 했던 얘기가 반복되긴 해도 금강경의 기본 가르침은 육조 해능 스님 말씀에 가면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라 하더라. 무념, 무상, 무주. 무념은 목석같이 아무 돌덩어리같이 생각 없는 것이 무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 그대로 그대로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 청정한 마음 그대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게 무념이에요. 무념이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래. 그게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념은 따라하세요. 무념은 돌덩어리같이 목석같이 아무 생각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자나 깨나 본래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 쓰는 것이 무념의 참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무상은 금강경 끝날 때까지 배우는 거. 모든 금강경은 상으로부터 중생의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종착역까지 우리가 도착할 때 우리는 늘 모양에 얽매여서 울고 웃고 우리가 그래 한다는 거죠. 근데 금강경은 모양 상자의 의미도 있고 이미 다 받아 적으셨죠. 생각 상자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볼견자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뜻을 그 원래 부처님 인도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의 그 원전에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모양으로부터 해방, 모양으로부터 집착하지 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생각도 착각도 많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얽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도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모양에도 이야 저 세상에 어떤 절에 가니까 100m 부처님 높이의 불상이 있고 황금으로 해라서 굉장하다 하더라. 전부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죠. 여의도 순복에 하루에 막 수만 명이 온다더라. 그래서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불상이 크고 교회가 크고 절이 크다 해서 크면 좋긴 하겠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또 캐톨릭 같은 신부님이 큰 성당이면 또 그 강론을 하시고 역시 설교를 하시겠지. 저도 이렇게 규모가 크면 50명이 앉는 게 아니고 5,000명이 앉아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금강경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떤 모양의 유한한 어떤 존재에 너무 집착을 하고 울고 불고 시기 질투하고 그 속에서 늘 그냥 꼬무락꼬무락 그 속에서 이제 괴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깨주시려고 금강경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강경은 한마디로 모든 상으로부터 상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
당신들이 집착하는 그 우상은, 그 형상은, 그런 존재들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아지랑이 그림자를 붙잡고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황당할 거예요. 없는 거에 내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네. 내가 왜 그랬지? 헛것을 봤나?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들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 불교 금강경 용어로 여실하게, 여실, 진리답게 실상 그대로 부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그 상은, 그 모양은 본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우리들이 시박이다 뭐 악이 뭐 왜 10개만 있겠어요? 엄청 많겠지. 그러나 그런 악을 짓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서 불교는 대전제가 뭐냐? 중생은 본래 부처다. 본래 우리 자신은 청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부처라는 거예요. 청정한 존재인데 어느 날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인지 그 청정한 우리의 마음이 무명이라는 밝은 명의 반대는 제가 무명이라고 그랬죠? 그 무명이라는 번뇌의 구름에 그게 덧칠이 된 거야. 그래서 청정한 자기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념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모양의 우상의 외형적인 그런 겉모습이 또 우상일 수 있고 또 내면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우리가 깊이 또 빠져드는 것도 또 다른 그 우상일 수 있어요. 금강경 자체가 이미 배우신 대로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을 뿐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면 두고 가지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한 것처럼 부처님은 나의 말은 진리야. 너네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있지만 부처님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진리로서 내 법으로서 가르쳐 줬을 뿐인데 나의 이 가르침은 결국은 자기의 우리 내면의 본래 불성, 불교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 자기 내면의 자성, 자기 성품 자성, 부처의 성품 불성,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념을 강조하고 머무르지 말라는 무주를 주장하는 거죠. 이 금강경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이 책에만 머물러 저 책에는 관심 갖지 마, 이 책만 믿어. 금강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 금강경마저도 덮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찾는 그 길로 바로 직진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불성을 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언 부언 했던 소리 또 하면서 부처님이 32장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이유는 결국은 책을 덮고 불교가 깨달음이 있는 종교니까 그래 그 불성 그게 뭐야? 자성 그게 뭘까? 끊임없이 이제 제가 표현한 말씀대로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내관을 한다고 그랬죠? 내관 또 통찰이를 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통관 아주 깊이 통합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관찰하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다른 말로 마음 공부라 했고 또 다른 말로 참선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죠? 펴입니다. 81페이지 내용이 안 많으니까 전통식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81페이지 맨 위에 돼 있죠? 의법 출생이라 설명은 나중에 하고 우리는 모두 무량 대복의 행운하다 이렇게 무비 스님이 풀에 해놨네요. 이것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의법 출생군이라는 의법 출생 네 글자에 엄청난 그 함축된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의법. 자, 여러분은 저는 금강경을 배우는 우리들은 부처님의 금강 반야 바라밀 더 줄여서 반야가 지혜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지혜 반야로부터 금강경을 배우기 때문에 이 반야 지혜로부터 그 반야가 법이라 할 것 같으면 반야 법
지혜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새롭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출생했다고 그러죠.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출생한 건 분명한데, 이 불자로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반연하는 게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인이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죠?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스스로가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반야바라미 수천 번 외워도 그 인도 말이니까 무슨 말이 하기 때문에 그걸 번역해서 지혜인이라는 뜻이죠. 지혜인.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자기 불교에서 늘 말하는 자기의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내면의 불성을, 자기의 자성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지혜인이라 하거든요. 의법, 반야바라밀이라는 금강경의 지혜법을 의지하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란 말 알죠? 출생. 그렇게 출생하는데, 근데 이 우리 불교계의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 대학교에도 석좌 교수가 있는데 석좌 교수보다 더 석좌 교수가 이 무비 큰 스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같은 이런 설명을 다 어려우니까 안 하고 의법 출생분을 전혀 한자하고 어울리지 않게 따라하세요. 우리는 모두 무량대복의 행운아이다. 이거는 완전 의역을 한 거죠. 직역을 하면 법에 의지해서 출생했다라는 내용이거든. 의법 출생이 법에 의지해서 출생했다는 그 장이라는 거잖아. 부는 1장 2장 장이라고 그랬죠. 이 지금 8번째 8장 8부는 의법 출생인데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이 최상의 석좌 교수 이상의 석좌 교수 스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쉽게 다가가도록 쉽게 한다고 풀이하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거죠. 이거 다른 부분이 이것도 이유차별이네. 이것도 다름이 있는 거야. 석좌 교수님이 훌륭하시고 우비큰 스님이 대단한 건 틀림없지만 의법 출생을 우리는 모두 무량대복의 행운아이다.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하셨는데 의법 출생에 거기에 이제 그 원 글자하고 조금 저 개인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자, 원문에 있습니다. 전통식으로 시작. 수보리야의 운하오 야디니 13,000대째 질보로 이용무시하면 시를 소득복덕이 영이 다보아 수보리연하사대 심감이다 세존이시여 하이보시복덕이 적비복덕성일세 시보로 열애가 설복덕다리라. 넘겨보세요.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약부유인이 어차경 중에 소지내지 사국에 등하여 비타인설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라. 하이보수보리야 일체지불가득 제불나무타나 삼마삼보리법이 개종차경출리니라. 수보리야 소인 불법자는 적비불법이니라.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늘 내용 짧으네. 자, 그러면 다시 81페이지 우리 무비 큰 스님의 그 멋진 해설 풀이를 읽습니다. 수보리부터 시작.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친구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고리가 사려왔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암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넘겨서 83페이지 3단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병 가운데에서 내 끓기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남을 위해 말해 주었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모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의 도리는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모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자, 잘 따라 읽으셨습니다. 자, 의법 출생분이라 했죠. 이 내용도 그대로 제목에 더 진도 나갈 것도 없이 제목에 다 들어있죠. 의법. 이 반야바라밀 자체가 금강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반야바라밀 법을 의지해서 따라하세요. 반야바라밀 법을 의지해서 우리들은 반야바라밀 행자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 이야, 이건 내가 아니면 이렇게 설명 못한다. 이야, 그렇게 설명을 할까? 기가 막히다. 와, 내가 설명해도 기똥차네. 이 멋진 설명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을 통하여 우리들을 반야바라밀 행자로 거듭 태어나게 한다. 금강경은 반야바라밀 법을 의지하여 우리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출생하게 해준다. 금강경은 알고 보면 우리들을 대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경이다. 지금 생각났어. 이게 저만의 이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저만의 이게 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저 스님이 배양사 주지인 것도 맞는데 2%가 부족하구나. 자기 잘난 척을 조금 하는 거 보니까 좀 부족한 스님으로 생각하고 들어주면 됩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인도하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경일 수밖에 없어요. 무념, 무상, 무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묘행을 하는 수행자가 있잖아요. 묘행. 근데 우리 우비 큰 스님은 묘행을 아름다운 행위라고 번역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까봐 아름다운 행위를 묘행이라 했는데 저는 더 좀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무상, 무주, 무념의 그 경지에 우리가 가지 못하면 묘행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뒤집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무념의 경지도 안 갔고 무상도 체험 못했고 무주도 눈만 뜨면 남편 붙잡고 부인 붙잡고 자식 붙잡고 세상 붙잡고 온 세상 천지에 늘 붙잡고 붙들고 그 집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묘행이 나올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무상, 무념, 무주의 경지로 한 발 두 발 가다 보면 저절로 막 꾸며서 묘행이 아니고 저절로 이제 묘행이 저절로 돼요. 자, 오늘 그 의법 출생분을 설명을 제가 멋지게 했지요. 우리는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우리들은 거듭 출생한 반야바라밀 수행자, 줄여서
따라하십니다. 반야바라밀 행자이다. 우리들은 반야바라밀 법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밀 수행자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다. 자, 봅시다.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번에는 질문하는 거죠.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수보리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율법출생문에서는 이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반야바라밀 그 부처님의 반야바라밀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보시하거나 이 부처님의 가르친 법문을 남에게 전달하거나 전수하는 공덕이 이 금덩어리 하나도 아니고 이 방에 금덩어리가 가득 있다 합시다. 이거를 다 뿌려서 남에게 나눠준다면은 그 공덕이 많겠지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인도나 중국이나 좀 설명할 때 풍이 세긴 센데 이 우주에 가득 보배를 채워놓고 그냥 너무 엄청난 비유라서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불교대학 안에 1kg짜리 금덩어리를 가득 채웠다 해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이 금강식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과장법이죠. 대한민국도 아니고 삼천 그것도 대천세계야. 허풍이 대단해요. 이런 면의 허풍이야. 삼천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 대천세계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 우주 전체 지구도 아니고 우주 전체의 보배로 가득 채워놓자 이거야. 그래 놓고 그 보배를 하나하나 빼서 수많은 또 다른 중생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줬을 때 그 복덕이 많겠니 안 많겠니? 이거는 뭐 물으나 말하지 그죠?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주 또 태연하게 예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이 금강경을 제 직계 노스님, 경공스님은 통구사서 늘 한 달에 한 번 법문을 하시면서 늘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십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래 뒤집어서 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금일 이 노장의 설법은 설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설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랬죠. 수보리가 아주 많습니다. 복덕이 많죠. 세존이시여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설법은 설법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설법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진정한 설법은 아니다는 그 역설의 가르침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금강경은 즉비사상이라고 그랬죠. 즉비 곧 아니다 그랬죠. 무슨 말만 하면 부처님은 아니다 그러죠. 그를 금강경을 한마디로 자 따라하세요. 즉비사상 곧 아니다. 금강경은 즉비사상이라고 해요. 계속 부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다 해야 될까?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지혜를, 반야바라미를 끄집어 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상해, 이때 상은 모양입니다. 또 상해, 이때 상은 생각 삼자입니다. 견해라고 그랬죠? 저 사람 소견이 참 툭 튀었어. 저 사람은 소견이 꽉 막혔어. 이러죠. 이 세 가지가 금강경에서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모양 상자나 생각 상자나 견해할 때 볼 견자나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뜻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상 상에 머물러 있고 모양 상자 상에 또 집착하고 있고 또 그 요만한 알량한 그 자기만의 견해에 중생의 소견 견해에 우리는 늘 붙들려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생의 알량한 견해는 다른 말로 하면 탐, 진, 치, 삼독에 찌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견해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말이 잘 되네. 오,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을 해. 좀 2% 부족한 건 맞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 상자 상은 탐, 진, 치, 삼독에 찌들어 있는 또 생각인 거야. 이야, 이런 걸 어떻게 나오나. 또 우리의 이 모양 상자 모양에 집착하는 것은 탐, 진, 치, 삼독에 우리가 찌들어있는 상태로서 이 사물을 우리가 모양 상자 사물을 우리가 보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집착하고 모양에 집착하고 그 알량한 자기 한 푼도 안 되는 그 소견에 집착하다 보니 그 부처님이 끄집어 내주고자 하는 그 지혜 광명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지혜를 금강경에서 반야를 한다고 그랬죠? 그 반야를 끄집어 내주려고 부처님이 부단히 끊임없이 제식 표현으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충격.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다 아니야. 허상이야. 없어. 있는 게 없다 하지. 자꾸 충격요법을 쓰는 거지. 그 충격요법으로서 부정의 논리로서 즉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부처님은 하시는 거죠. 앞장에 어디선가 즉비라고 했죠. 나왔죠. 불법에도 매달리지 마라. 저 82페이지 하단에 약부인이 있죠. 그 번역을 있습니다. 83페이지. 만약에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에서 흙이 많이 가고 바다 지녀서 남을 위해 말에 주었다면 그 목덕이 아버지 목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이 우리는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결국 부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기는 너무 비유가 너무 거창해서 뭐 우주에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냐 물어보고 수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데 그 복덕은 원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성입니다. 부처님의 그 묻는 의도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수고리니까 그렇게 답을 해놓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잘했으니까 이번에 와서는 그래 내가 본래 이 발언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따라하세요. 삼세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미를 통하여 출생하셨다. 그걸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결국 모든 부처님은 지혜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죠. 불교의 얘기가 모든 부처님은 무명을 깨서 지혜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모든 제불보살이 결국 반야바라밀,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 과거 전생이 있다면 과거 천불, 또 과거 천불, 또 과거 천불 수천 수만의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이 어디로부터 출생했느냐? 이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깨져야만이, 중생의 무명이 깨져야만이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부처가 된다는 것은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반야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여기서 부처님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수월이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이 도리는, 모든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런 이치, 도리는 다 이 경전, 이 경전은 금강경이죠.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이른바. 그래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금강경의 특이한 가르침이에요. 그럼 모든 부처님이, 모든 깨달은 성자가 결국은 금강 반야바라밀에서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반야 지혜로부터 결국은 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이 되신 거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깨친 건 틀림없고 금강 반야바라밀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수고리야 불러놓고 이른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진리를 진리다라고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중국의 노자가 도덕경을 첫 장을 딱 펴면 따라하십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 명비상명. 도를, 어떤 도를, 도가도 도를 도라고 이를 것 같으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설명이죠. 진리를 이거 진리야라고, 이거 무슨 무슨 가게에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명가명 비가명. 어떤 사물의 이름도, 이거 지금 휴대폰이야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휴대폰이야. 이 휴대폰이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은 휴대폰이 아니다. 이 말이 알쏭달쏭하죠. 도를 도라고, 도를 진리를 진리라고, 어려운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해야지 어렵게 말합니까 하는데, 그만큼 이게 진리다, 도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것은 사실은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없다는 거죠.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어서 불가에서는 따라하십니다. 언어도단. 지금 금강경에서 열심히 반야바라밀 설명합니다. 설명하긴 하는데 말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심행첨이라고 해요. 심행첨열. 마음의 길마저도 끊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부득이 말을, 문자를 의지해서 지금 반야를 금강경에서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이런 논법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의언진영, 이언진영. 말을, 문자를 의지해서 진리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지. 지금 제가 한번 합니다. 이 물이 지금 엄청 달아요. 이 물이 엄청 달는데 이거 마셔본 사람만 알잖아. 근데 그 단맛도 설탕물 단맛인지 꿀물 단맛인지 뭘 섞은 단맛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마셔본 자만이 알아. 그래서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모든 사람이 스스로 물을 마셔봐야지, 옛날식 표현은 냉난을,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마신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지금 마십니다. 뜨거워. 엄청 뜨겁네. 여러분은 궁금할 뿐이야.
근데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설탕물인지 꿀물인지 제가 설명을 하죠. 거짓말하라고 꿀을 좀 타왔거든요. 꿀물이야. 꿀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꿀물을 마셔본 사람은 상상은데 그죠? 근데 꿀도 종류가 많잖아요. 토종꿀, 양봉꿀, 아카시아꿀, 꿀도 꿀물 나름이지. 뭐 밤꽃, 밤꿀, 뭐 수십 종류일 거야.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설명이 될 겁니다. 이 물 한 모금을 먹고도 꿀물이긴 하지만 이건 아무리 내가 손짓 발짓 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게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셔야 돼. 이 맛을 여러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야. 도를 아무리 도야 일러주긴 주지만 그게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야.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야. 말로 표현 도라고 했지. 근데 온전히 다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사물에 붙인 명칭도 여기 꿀물을 담아놓으니까 여기 꿀물통이지, 여기 맹물을 담아놓으면 또 맹물통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무엇을 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여기에 수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다 허상이라는 거지. 금강경으로 보면 모든 이름은 임시 붙여져 있는 이름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계만이라도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결화 이음성과 시행사도 불면열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여겨전 이런 몇 가지 짤막한 정리되어 있는 사행시 형식의 그런 글귀를 금강경 한문 표현식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사구계를 한다고 그랬죠? 금강경 다 필요 없음. 사구계 사행시 정도의 금강경의 내용만이라도 여러분이 읽고 외우고 쓰고 사경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전도 전법을 할 수 있다면 앞에 이 금강경 사구계 짧은 글귀 전해주고 전법하는 그 공덕이 우주의 황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질로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계의 그 공덕이 더 어마무시하게 크다 작다,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넘어가 봅니다. 84페이지 넘어가 봐요. 자, 우리 무비 스님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보면 개종차경출이라는 대목은 모두가 이 돌이 우리들이 궁극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 부처님의 깨달음도 여기에서 나왔음을 일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우리 스님들이 애부터 배우고 있는 멋진 법문을 당신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인용하고 끝냅니다. 절 보셔야 돼. 이제 이 책에 있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불교가 배워보면 어떻게 접근하면 또 재미있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금강경 경전반에 1년 과정 들어와서 의법 제8의법 출생문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긴 하지만 불교는 궁극적으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사람의 우리 내면 속에 다 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사람의 내면 속에 금강경뿐만 아니라,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금강경도 가득 있고 화엄경도 가득 있고 법화경도 가득 있고 육조단경도 가득 있고 모든 경전이 우리 마음속에
본래 있습니다. 본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게 안 보여. 안 보여서 우리는 부득이 3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설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지금 잠자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의 금강반야 바라 밀경을 지금 끄집어내는 지금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금강이 우리 속에 어디 금강이 있어요? 머리 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있어요? 어디 위장 속에? 어디에 숨어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부처님의 본 뜻은 사람이 다 진리의 경전 한 경을 하나의 경전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하십니다. 아유 일권경 아유 일권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나니 먹이나 붓이나 종이로 먹이나 붓이나 종이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네. 이루어져 있지 않다네. 먹으로 붓으로 종이로 먹으로 붓으로 종이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경전을 펼쳐보면 그 마음의 경전을 펼쳐보면 한 글자도 보이지 않네. 한 글자도 보이지 않네. 그러나 그러나 반야의 눈을 뜨면 하나의 눈을 뜨면 지혜의 눈을 뜨면 지혜의 눈을 뜨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항상 지혜 광명 지혜 광명 반야 광명을 반야 광명을 품어낸다네. 품어낸다네. 품어낸다는 말 알죠? 네. 여러분 마음 속에서 반야 광명이 막 품어져 나온다.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이 다 경전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경전은 이렇게 종이로 글로 먹으로 인쇄해서 만들어진 경이 아닌 따라서 신경 신경 반야신경 그러죠? 네. 그 마음 진짜 다시 한번 신경 신경 그 신경은 그 신경은 종이나 먹이나 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종이나 붓이나 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을 뜨면 지혜의 눈을 뜨면 반야의 눈을 뜨면 하나의 눈을 뜨면 마음의 경 마음의 경 신경에서 신경에서 항상 항상 지혜의 광명을 지혜의 광명을 자나깨나 자라게나 항상 항상 비춘다네. 비춘다네. 자, 책을 펼쳐보세요. 그게 아위공경을 봅니다. 그걸 읽고 끝냅니다. 자, 우리 우비 큰 스님 어떻게 번역하나 봅시다. 84페이지 폈죠? 네. 자, 아유일공 읽습니다. 시작. 아유일공경 불인지국성 정계의 무인자 상관대강명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화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언제나 강한 빛을 발하고 있네. 이게 옛날에 어떤 우비 스님도 아니고 옛날에 어느 위대한 도인이 마음을 깨치고 지은 시입니다. 마음을 깨친 사람이 이제 넓은 시야. 우리도 언젠가는 반야의 눈을 뜨고 건강형식으로 지혜의 눈이 열리면 지금 저처럼 머리 안 깎고도 여러분처럼 여자든 남자든 아무 관계없어요. 빈부 기천도 관계없고 남녀노소도 관계없고 심경, 마음의 경전 그 마음의 경전의 눈을 뜬다는 것은 건강형식으로 말하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열린 자에게는 상광대광명 항상 대광명을 늘 놓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건강형이고 따라 필요 없죠. 그분이 손짓하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가고 오는 모든 게 자 따라하세요. 손 들고 내리고 오고 가는 그대로가 금강경이 걸어가고 걸어오는 것이라네. 기가 막힌 설명이다. 야, 참 박수.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
마칩니다.